샬롬 7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모두 안전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상쾌한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의 5가지 기둥 중에 한 가지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캐리그마라는 주제로 이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둥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교회의 본질적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캐리그마라는 선포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둥을,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한 학자가 사단이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3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그리고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선포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기둥의 주제인 캐리그마, 곧 선포라는 뜻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선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이 되도록 전도가 이루어지거나 설교가 되거나 또는 선교가 일어나지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복음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선포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선포되는 것을 사단은 언제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기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방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공격하는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그 방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단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 방해하는 그 3가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3가지가 어떻게 방해가 이루어지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해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서라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아닐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전 시대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선포라는 메시지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이성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어떤 증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증명을 이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경륜이고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생명을 지금도 유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직면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즉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을 마치고 떠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심각한 마음을 경고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전했던 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바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근간이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한 위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나운 이리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한다고 합니까? 그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즉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여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여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하려는 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지, 그리고 교회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근본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언제든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혼란이 가중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랄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근간이 세워져서 그것이 선포되고 공유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단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보고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말이 아닌 능력을 보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요행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똑같이 보복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그 은혜를 맛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언제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철저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납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 그 태도를 바라볼 때 복음을 복음으로써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룩함을 해결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세 번째 분야는 바로 핍박입니다. 과거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는 핍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핍박은 어떤 핍박일까요? 시대를 막론하고서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이나 그걸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전하는 것이 주저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핍박은 아닐지라도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라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문일까요? 어떤 방해일까요? 어떤 핍박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한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전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언제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지라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심하게 욕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들은 교회에 대한 큰 실망감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복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발맞추어서 이때다 싶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이유로 근거로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다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더 괴롭히는 자들을 발견한다면 더 마음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캐리그마가, 그 선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유한 교회, 그리고 거룩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가 미랄교회 한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선포의 사역을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을 펼쳐낼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보내시고 이 하루 가운데 그 선포의 축복, 캐리그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신비하여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들춰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생명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또 우리 삶의 일터에서 터전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담대하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선포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